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0장이 마무리가 되면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정황상으로 보면, 아니 정황이라기보다는 진행되는 그 일정과 연대기적으로 보면 시간 순서대로 보면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첫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한번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갔다가 갈릴리로 가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신다는 이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3차 때, 3년 차에는 워낙에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위에 그 주변 지역을 선교하시고 예루살렘 잠깐 들어가셨다가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 그 횟수로 보면 네 번째, 아예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6월절 그 절기를 맞춰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네 번에 걸쳐서 6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직접 올라가셔서 이제 거기서 겪기도 하시고 역사도 나타나고 하는 것은 직접 들어가 가지고서 십자가 지시는 고 6월절까지 하면 총 4회에 걸쳐서 6월절이 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바로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시작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시작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면서 6월절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사건이 바로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저희들 같으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소설이라든지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어떤 걸 봐도 그렇고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이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게 이제 마지막이면서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근데 이 하이라이트 직전에 21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클라이맥스로 진행이 되기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상당히 의미 있을 텐데 정말 의미 있는 사건으로 뭘 기록했느냐 하면 두 사람이요. 맹인 두 사람. 여기 나와서 30절에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 먼 발치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맹인 두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이야기 직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들어가셨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다가 위치시켜 놓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마태의 편집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춘 건 아닌데 물론 예루살렘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에다가 완벽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 온 교회와 성도들이 정확하게 적용해서 가슴팍에다가 확 새겨놔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눈 멀었던 두 맹인이 눈을 뜨고 그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두 맹인이 눈을 뜬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정리를 잘 끝내야 21장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 두 맹인이 눈 뜬 사건을 또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멍청한 이야기가 또 연결이 돼야 돼요. 감을 잡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두 인간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근데 멍청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안에 계속해서 용사됨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두 사람 이야기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본문에는요. 여기 특별히 두 사람을 이야기한 거는요. 표현상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인데 이해하시기 쉬워.
두 놈 비교하는 거예요. 그 둘과 이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 둘과 이 둘이요. 그 야고보와 요한과 여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두 눈먼 맹인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멍청한 두 앞에 용사를 한번 볼까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안에 용사됨에 맨날 두들겨 맞고 있는 이 두 사람. 이미 어제 말씀을 나눈 바지만 크고자 하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려고 하고 결론적인 건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12제자라는 이름을까지 명단에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둘이요. 그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공생의 2년차에 12제자로 확정을 해요. 물론 그 전부터 따라다녔지만 왜죠? 공생에 시작할 즈음 되면서 이미 한 번 만났어요. 베드로와 함께 만나고 주님의 제자들이 먼저 만났고 2년차에 산상수훈 얘기 나오고 12제자 확정하는 바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발견되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원하는 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엄청난 괴리감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속으로 원하는 건 다른 게 있어요. 이게 교회 나오면서 원하는 건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헌신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원하는 건 다른 걸 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라는 무리 안에서 이 무리가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원하는 건 다른 걸 원하는 게 있어요. 연말만 되면 이제 교회들이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이거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가고 있다라는 명분과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뭐 정리가 됐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과 원하는 것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쯤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게 전 정확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면 그래도 이 정도 원하는 것 정도는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도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어렵다 하는 이 시대에 안 된다 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개척을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어렵다 하는 자리에 내가 왔으니 그거 좀 내가 헌신하고 따라주니까 내 안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정도는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원하는 것처럼 보상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둘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용사들이 늘 그런 패역함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르다 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싶은 거지요.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자, 이 둘과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둘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둘이요.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에서 나와 떠나갈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리고라 하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우측으로 골짜기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깊은 골짜기 쪽에 있는 이 말하자면 말씀 예전에 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 들락날락하는 아주 중요한 그 장소였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거기에 자신들의 숙소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래서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난 이야기들이 비유가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제사장들이 왜 그 길을 가느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직분을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친 거죠. 이미 깨끗해져 버린 자신의 존재가 그 시체 같은 존재를 만나서 만졌다간 다시 돌아오실 테니까 이미 예전에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오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6월절 지키러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뭐 이 사람들도 지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다고 보니까 이제 이 메시아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뭔가 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겠죠. 따라가는데 이 큰 무리도 역시나 그 안에는 100% 주님만을 따르고 있다라기보다는 따라가면 뭔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겠지요. 그런데 이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라는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길가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사람들은 부정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기능이 마비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요, 길가에 앉아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는 영혼들이에요. 근데 정확한 사실은 뭘까요? 맹인 두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은 아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만 줍시오 라고, 오늘 종일 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날 먹을 빵 쪼가리 하나 살 돈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음식을 좀 얻어 먹든지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맹인들의 처지였다는 거죠.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이제 들은 거예요. 그 예수라는 존재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질러 이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걸 처음부터 너무 또 믿음 있는 표현으로 또 너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지금 유명한 한 사람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도 뭐 말하자면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듯한데 라는 기대를 가지고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섣불리 뒤에서 또 눈뜨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를 만져주기를 원했다. 아니요. 개념상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정리합니다. 구한 바가 뭘까요?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소리를 질러 이르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제 원한 게 뭔지를 보면 31절에 그 옆에 있던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주님을 따라 나왔던 무리예요. 여리고성에서 주님을 따라 나왔던 무리들이 이 두 맹인을요 심히 꾸짖습니다. 시끄러, 조용히 해. 여기 톤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죠? 지금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집에 가면 식구들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좀 주시든지 돈 몇 푼만 줍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따위 얘기하지 말라고 꾸짖는 거예요. 지금 요 왔다 갔다 하는 짧은 30절과 31절에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맹인들의 삶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이 맹인들을 매일 본 겁니다. 그 길가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는 걸 본 거죠. 그런데 뭐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기회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겠거니 개념이 아니라, 무리가 쫙 지나가잖아요. 무리가 아주 때로 몰려다니니까 지금 그때 적어도 몇 명만 좀 적선을 해줘도 조금 그나마 여유 있는, 오늘은 좀 한번 좀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조금 표현을 좀 세게 하면, 좀 잘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이 눈먼 사람들은요 늘 이런 거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눈먼 사람들의 삶은 늘 어쩌다 눈먼 돈이나 좀 만나게 되면 어떨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그런 기대입니다. 지나가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적선이나 해주고 가시고 좀 도와주시고 가시고 보태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계속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보고 그중에 어느 누구라도 던져주고 가겠거니. 그런데 예수님이 서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서서 그 둘을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요, 말장난하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서 멋있게 보이고 조금 있어 보려면 뭐 얼마나 줄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한 게 뭔지를, 구한 게 뭔지를 안다면 뭐 어떻게 해주길 원해?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럼 여기 있어 하면서 그냥 툭 던져주고 가면 그만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좀 전까지의 그런 상황이라면요, 그 꾸짖음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가의 인생으로서 구걸해주면 그걸 받아서 챙겨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존재라면은요, 이건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 눈 뜨는 거는 이제는 물 건너 간 거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있으시면 좀 식구들 좀 생각해 주시고 넉넉하게 좀 먹을 수 있도록 빵을 좀 사 먹든지 우리 식구들이 오늘 하루 동안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적선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보편적이고 지금까지의 그런 삶의 스타일로 보면 그걸 구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눈 뜨는 건 체념하고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뭘 원했느냐 하면 바로 그 순간 자기들이 주님을 구할 때의 그 상황이 아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잖아요. 직접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뭔가 변화가 왔어요. 직접 오셨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믿음 생겼다면 또 믿음 챙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돈 받던 삶이 은혜 받은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 같은 놈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뭘 주길 원해, 뭘 해주길 원해 물어봐 주는 거예요. 물어봐 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뭐 어떤 누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면서 이거라도 가져가,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 그냥 던져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서서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정확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주세요 이러지 않고요, 돈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눈 뜨길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는 이 눈먼 두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큰 믿음으로 크게 외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올 걸 기대하고 있다가 오면 내가 요걸 구해야지 하고 딱 있다가 눈 뜨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나리오를 탁탁탁탁 한 것처럼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본문들이 많은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길가에 앉아가지고 던져주는 걸 받아먹는 인생인데, 오늘도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던져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할 걸 제대로 구한 거죠. 눈 뜨기 원합니다. 좀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눈 뜨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34절에 보면 왜 그 전부터 불쌍히 여겨서 찾아가시진 않고 그 말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랄까요? 불쌍히 여긴 그 눈이 멀어서 불쌍하다 이렇게 안타깝다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걸 신실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만져준 거예요. 만져준 겁니다. 돈 준 게 아니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 상처받은 영혼에 지나온 삶을 만져주신 거예요. 꽉 닫혔던 그의 인생을 눈을 만져준 게 아니라 그 꽉 막혀있던 그의 인생을 주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린 거예요. 뭘 얻어볼까 해서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막혀있다라는 걸 그냥 토로를 해버린 겁니다. 오늘 식구들과 먹을 수 있게 먹을 거 하나 좀 주세요. 오늘 종일 굶었습니다. 적당한 돈이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 막힌 인생이, 이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아마 이 얘기하고도 자기도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었지? 하고 주님은 그걸 보고 정말 불쌍해 아주 가슴 뭉클하게 여긴 거야. 본문의 내용과 분위기로 이야기 드리면은요, 정말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아래로 깔아봤다는 게 아니에요. 가슴 뭉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그래서 만져주시고 답답했던 그의 인생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원하는 바가 뭐죠? 눈 뜨는 걸 원했습니다. 아니,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따라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요, 만져주시고 보게 됐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지금껏 가보지 못한 곳, 지금껏 제대로 식구들 건사해주지 못한 것, 지금껏 일하지 못한 것, 지금껏 돈 벌지 못한 것, 이제 눈을 떴으니까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정말 이 두 맹인은 진짜 복된 것 같아요. 눈을 뜨자마자 제일 처음 본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게 원하는 바가 되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는 바가 되어서 나는 무언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원하는 걸 얻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걸 원하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을 원하는 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건 이분 예수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가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봤니? 너희들 눈을 뜨고 이 사건을 봤냐? 제발 눈 좀 뜨고 식별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나만 보면서 좀 따라와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좀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아니요. 분별하면 뭐합니까? 또 분별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앉아가지고 또 이렇쿵 저렇쿵 떠들어대고 이빠가 찢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발 눈을 뜨고 내가 보이면 나만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34절 끝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로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맹인 두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자리 밑에 함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요, 우리 배 버리고 따라왔고 뭐 버리고 금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은요, 인생 다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제자들은요, 따라다니다가 뭘 얻을 게 있겠거니 해가지고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얻을 것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원하는 바입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제자들아, 이제 제발 눈 좀 뜨고 보이는 곳 바로 나만 보면서 좀 따라와라 라는 걸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화요일 이 한날을 허락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을 띄워줬으니 띄워준 나를 보고 나만 따라와라 라는 게 주님의 요구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여러분을 눈뜨게 해주신 주님,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뭘 원하는 바를 얻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원하는 바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가 되어 주님만을 따르는 영적인 안목과 눈이 띄어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